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현장 합숙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정확무원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속에는 구원이 있죠. 전도, 선교 다 포함되어 있죠. 성경을 다른 눈으로 자꾸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문제 생기자마자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사건이 나오죠. 가죽옷 사건. 지구가 생기고 최초의 희생 사건입니다. 피 제사를 드렸던 거죠. 가죽이 나오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쭉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최초로 그리스도 오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정표가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언약을 따라갔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은 하셨지만 그분이 오실 땅에 대한 약속은 12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고 요셉과 그 형제들 또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노예가 돼 있을 때 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게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흑암, 재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피 뿌리는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는 날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셔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담는 언약궤를 만들도록 만드셨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 하셨죠.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 절기에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나죠. 6월절 구원의 비밀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래서 광야를 지은 40년 통과해서 결국 뭡니까?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던 것처럼 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왜 가나안 땅을 약 470년 만에 다시 들어가게 만드셨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창세기 강의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짐승이면 그리스도 몰라도 돼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유아 렘넌트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고 이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잘한다는 게요, 저 어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보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시작할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이미 주었노니, 이미 주었으니 그랬다니까요. 주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차지하면 돼요. 그런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다 이 말이죠. 모든 민족이 듣도록, 만민이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녹취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저녁 예배 나오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말로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 너무 조용해지고 있어요. 애들은 다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떠들든지 말든지 여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지. 유아실을 만들어 놓고 벌써 벌써 얘들이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멘. 복음운동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의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저는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하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시간표가 됐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요. 4,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4,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결국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성전 명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치유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라고 벌떡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묶여 있다가 피 뿌리는 그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입니까? 그 축소판이에요. 40년 동안 딱 묶여 있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똑같은 재현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종교재판이 일어났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 다 붙잡아 놓고 재판했잖아요. 베드로 잡아놓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한다면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 지역에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막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 들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복종하고 총장님도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이게 서대반 집사가 중직자잖아요.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쫙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약의 흐름을 쫙 꿰뚫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원고가 있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언약의 흐름을 쫙 꿰뚫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대반은 목회자가 아니고 중직자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막 7장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성령 충만 54절부터 보니까 60절까지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막 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러니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바로 그분의 품 안에 안길 건데. 그러니까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곳을 봤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으니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들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집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막 머물려고 그러죠. 핍박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큰 방법입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예루살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터져가지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도 누가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빌립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중직자라. 그 우리 중직자들이 결국 현장에서 얼마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얼마든지 복음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핍박에 의해서 딱 흩어져서 가는데, 사실은 빌립과 같은 집사는요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왜? 사도행전 7장에 자기 믿음의 동료, 동역자가 순교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잠적하겠지. 죽음의 위기 앞에 숨어버리겠죠. 안 그러면 복음운동을 중단하겠죠. 오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다 숨어버려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돌아서서 바로 자기 동역자가 순교하는 걸 보고 돌아서서 바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증거했다. 이거 전하면 죽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장을 제대로 본 게 뭘 봤다는 겁니까? 현장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못 들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장 제대로 봤다는 말은, 현장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안 보이면요 재미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딱 전파했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 봤다. 여러분 한 번만 이걸 체험해도 신앙생활 엄청 재밌을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딱 전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빌립의 말을 듣고 무리가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 증가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죠. 그건 누굽니까? 나합이잖아요. 정탐꾼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걸 찾으러 가는 게 캠프라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춰버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복음운동 해보면 그렇잖아요. 예비에는 사람이 아니면요 절대 복음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천안에서도요 말씀운동 하는데, 딱 그 나중에 오신 분이 훨씬 복음을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이해도 잘하고 훨씬 잘 알아듣고, 문이 될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일심으로 듣고 그 말을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여러분 이 영적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도 사람이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막 사람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의 병까지도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준 병들이 치유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나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가 보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숨겨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완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여러분이 순교해 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핍박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4절에 보니까 지구가 생기고 최초로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전에는 다 얻어맞고 간 거예요. 다 얻어맞고 선교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깨닫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완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민자 지원센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센터에 지금 10개 나라 사람이 오잖아요. 여러분 10개 나라를 가려면 돈 얼마나 든 줄 아세요? 10개 나라의 선교사 한 명씩을 파송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최소한 한 달에 4, 5천 들어가요. 선교사 보내려면. 근데 와 있잖아요. 10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기도한다? 여러분이 여기에 헌신한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냐 이 말이죠. 지금.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 빨리 세계화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여러분들 자녀들을 세계화 시키려고 해외 내보내려면 한 달만 있어도 얼마 돈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 가도 일주일만 있어도 몇백씩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먹어야지, 자야지,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우리가 못 간 걸 아시고 하나요? 다 보내시잖아요. 야,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요, 진짜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
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전도하다가 문이 막히고 길이 막혔을 때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여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독일로 가려고 선교사 준비 다 해놨는데 하나님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고. 아니 내가 지금 독일로 가려고 지금 언어도 준비하고 다 얼마나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한테 일본으로 가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 이런 식. 근데 바울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하고 위를 쳐다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아로 가는 게 뜻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는 게 뜻이구나. 방향을 바로 바꿉니다. 갔더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디아 준비하고 야손 준비해 놓고 브리스가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나 아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앞세우지 않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틀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자기 경험 앞세우는 거예요. 예틀이 뭡니까? 자기 지식 앞세우는 거예요. 새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길들여진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인도받는데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됐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바울은 어디를 봤어요? 제가 로마를 보고, 저 로마를 복음화할 제자를 키우고 저 로마를 정복할 미래 렘넌트를 해당에 들어가서 키웠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237 서밋 스쿨 헌신 예배가 주일날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대 노마를 두고 우리는 제자를 준비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밤에 예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조용해져 버립니다. 교회 갈수록. 막 얘들이 많이 나가지고 예배가 안 될 정도 돼버려야 돼, 교회가. 저녁이나 낮이나 막. 그게 정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목회하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보다 딱 앞자리에 앉으면 또 보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딱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다. 이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말씀 드릴 때 아멘 하는 것도 다 듣고 있어. 아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다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 신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무 마루바닥.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어릴 때 제가 교회 안에서 봤던 거 지금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때 들었던 동화, 그때 들었던 노래 다 기억은 못해도 일부러 기억하고 있다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기억돼요.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그때도 그게 어렸을 때 제가 교회 그 시골이니까 목회자가 왔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없는 교회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서 계속 설교하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모르는 것 같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 똑똑한지 모릅니다. 진짜 막 영특하고 막 육특도 하고 그래요. 육적으로도 그냥 아주 똑똑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의 배경이 있죠. 선생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죠. 또 교회 중직자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고 얘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딱 들려버린 사람이 멍청해지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랩런트들 소풍 간다고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겠다고. 스케줄 제가 놓고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랩런트들 소중하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딱 결정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같이 기차 타고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한 명 한 명 제가 축복 기도하려고 그래요. 축복해 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랩런트 7명처럼 8번째 랩런트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